그건 그런 뜻이 아니에요. 그 뜻 강좌 제8강을 시작하겠습니다. 8강의 제목은 성령의 사람은 바람처럼 자유로운가입니다. 여러분 혹시 명사박사라는 말 들어보셨나 모르겠습니다. 저희가 중고등학교 때 마음 잡고 영어 공부 한번 해봐야지 하고 문법책을 펴면 일과가 보통 명사죠. 그래서 공부를 좀 하다 보면 지겨워서 또 덮어버리고 그러다가 좀 있다가 이러면 안 되지 하고 또 공부하다 보면 또 일과 명사를 하고 이런 식으로 계속 반복돼서 영어 문법이 파트가 많은데 명사만 박사가 된다. 이제 그런 이야기죠. 저는 오늘 우리가 살펴볼 본문인 이 요한복음 3장 8절을 보면 그런 생각이 좀 납니다. 우리가 기독교인으로서 이 구절을 가지고 정말 설교를 많이 들었거든요. 근데 그 깊은 진짜 의미를 잘 모르고 그냥 명사박사처럼 하나만 이렇게 자꾸 반복해서 들어가지고 마치 아는 것처럼 우리가 착각하는 것 같은데요. 제가 일단 이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요한복음 3장 8절에 바람이 임의로 불매 내가 그 소리는 들어도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난 사람도 다 그러하니라. 굉장히 유명한 말씀이죠. 여기서 이제 항상 나오는 이야기가 뭐냐면 여기 나오는 바람, 푸뉴마인데 성령도 푸뉴마라는 겁니다. 그게 같은 단어라는 거죠. 물론 맞습니다. 이 본문에서는 이 푸뉴마가 바람이라고 번역되고 푸네이, 바람이 분다 이렇게 자연현상처럼 말이지만 성령의 특성을 여기서 묘사하고 있는 것은 맞지요. 그래서 바람과 성령이 같은 단어라는 말씀이 항상 이 말씀을 설명하거나 설교할 때는 나옵니다. 그래서 성도들이 이건 잘 알지요. 마치 명사박사처럼. 사실은 저는 그건 별 의미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왜 그러냐면요. 동음이의어는 성경에 써진 헬라어를 평신도들은 잘 모르시니까 굉장한 발견 같고 엄청난 일 같지만요. 이게 언어입니다. 사람이 쓰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동음이의어는 얼마든지 모든 언어에 다 있습니다. 우리 한국말에도 타는 말이 있고 하는 말이 있고 눈도 있고 내리는 눈도 있고 보는 눈도 있고 바람도 지금 바람 같은 경우도 이렇게 부는 바람이 있고요. 뭐 바람을 핀다 할 때 바람도 있고 그다음 바람을 가지고 있다. 뭐 소망한다 이런 뜻이죠. 그런 바람도 있고 이게 조금씩 연관이 있으면서도 또 연관이 없을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성령을 바람하고 너무 관련을 시키는 것, 그것도 좀 의미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물론 어떤 분들은 그 사도행전에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오순절날 있었다고 하는 것과 연관을 시키죠. 물론 그 관련이 있죠. 근데 잘 보십시오. 급하고 강한 바람이 아닙니다.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죠. 소리. 소리에 포인트가 있어요. 그리고는 그 소리를 듣고 물론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시각적인 것도 나오지만 청각적인 것과 시각적인 것이 합쳐져서 어떻게 됩니까? 그 결국 성령 받은 사람이 각기 다른 말로 다른 언어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이렇게 나가죠. 그러니까 거기도 바람이라고 나오지 않아요. 성령이 바람 같은 소리라고 나오죠. 여하튼 너무 거기에 큰 의미를 줄 필요가 없는데 바람과 성령이 같다는 거에 너무 이야기를 집중하고 그리고 또 그 뒤로 가면 이제 모호해져 버리니까 다른 이야기들은 모호하니까 이제 우리 머릿속에는 바람이 성령이다. 그것만 자꾸 남아서 푸뉴마 푸뉴마 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는 이 푸뉴마가 바람도 되고 성령도 된다는 이 놀라운 비밀을 깨달은 뒤부터 이 본문을 우리가 다 안다고 생각을 해버리는 겁니다. 그리고 읽으면서 바람 성령이야 푸뉴마야 그리고는 지나가 버리니까 이 본문이 사실은 까다롭거든요. 저는 솔직히 제가 이 본문을 연구하고 깨달은 후에 사실은 이 본문의 뜻을 제대로 말하는 분을 한 분도 못 봤습니다.
물론 뭐 나름대로 해석은 나름대로의 것이니까 서로 다를 수 있습니다만은 그래도 뭔가 명쾌한 해석, 명쾌한 설명을 들어본 적이 모르겠어요. 뭐 분명히 계시겠죠. 하지만 제가 이렇게 리서치한 걸로는 다 뭔가 모호하게 끝나고 그 공통적으로 바람이 성령이란 말씀은 뭐 푸뉴마라는 말씀은 다 하시는데 그 뒷이야기가 명쾌하게 결론을 맺는 걸 잘 못 봤어요. 그래서 제가 이 시간에 저와 함께 이 말씀이 진짜 무슨 뜻인지를 우리가 정말 유명한 말씀이고 중요한 말씀이잖아요. 같이 새기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일단 진지하게 이 말씀을 보면 이 말씀이 이해가 잘 안 가는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이게 한글 성경의 번역을 조금 무리하게 너무 원어와 조금 다르게 한 부분이 있습니다. 의역을 한 건 아닌데요. 문장을 이렇게 배열을 할 때 끊어줘야 될 부분을 아주 시적으로 표현하다 보니까 이걸 한 문장으로 만들어 버렸어요. 원래는 이게 크게 보면 세 개의 문장으로 봐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말 성경에 보면 이게 바람이 임의로 불매 아주 애매하죠. 근데 듣기는 좋아요. 시적이고 불매 내가 그 소리를 들어도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나니 이게 이어져서 시적이고 좋은데 나니 이렇게 이어지면서 문장들이 성령으로 난 사람도 다 그러하니라 하면서 3장 8절이 전체가 한 문장으로 되니까 부드럽고 읽기는 좋은데 이게 우리에게 뜻을 전달하는 데는 실패했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게 원문으로 보면요. 이 원문에는 세 개의 큰 덩어리가 있습니다. 그 첫 번째 덩어리가 뭐냐면요. 바람이 임의로 분다 그리고 카이가 들어갑니다. 엔드가 들어가죠. 그리고 너는 그 소리를 듣는다까지가 한 문장입니다. 그러니까 엔드로 연결된 복합절이죠. 하나에.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바람이 임의로 분다 그리고 너는 그 소리를 듣는다. 이게 첫 번째 문장입니다. 그 다음에 콤마가 있습니다. 쉼표가 있죠. 문장이 분리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는 알라 이 벗입니다. 그러나 두 번째 문장이 그러나로 시작합니다. 너는 그가 어디서 와서 그는 성령이죠. 재밌는 건 헬라어의 이 성령 푸뉴마는요 남성 명사가 아니고요 여성 명사도 아니고 중성 명사입니다. 그러니까 정확하게 번역하려면 너는 그것이 이렇게 번역을 해야 되죠. 하지만 이제 우리가 보통 성령은 인격이시니까요. 너는 그가 이렇게 번역하는 게 좋죠. 너는 그가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한다. 이게 두 번째 문장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문장은 성령으로 난 자도 다 그러하다. 이렇게 세 문장으로 이루어지는 겁니다. 이게 영어 성경에는 이걸 나름대로는 문장 분리는 잘했어요. 영어 성경도 뜻을 잘 살려서 번역한 경우가 거의 없습니다. 그러나 문장은 그럭저럭 원어에 맞춰서 구분을 했는데 우리 한글 개역 개정은 이 부분에 있어서는 조금 실패를 한 것 같아요. 그래서 불매, 난이 이런 말을 해가지고 오히려 더 복잡하게 만들었죠. 그 외에 이 속에서 이제 찾을 수 있는 조금 더 이제 뜻을 더 분명하게 밝힐 만한 부분들이 뭐냐면 임의로 불매 이게 이제 약간 옛날식 표현인데요. 임의로 하면 원래 이제 많이 이것도 설명을 많이 하죠. 자유롭게 이렇게 해석을 하는데 사실은 그래서 영어로는 프릴리다 이렇게 하는데 사실은 자유롭게라는 표현도 맞지 않습니다. 이게 텔로인데요. 텔로가 뭐냐면 자기가 원하는 대로 뜻하는 대로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자유 그럼 너무 자유가 들어가 버리잖아요. 이건 마음대로 한다는 의미가 좀 들어가 버리거든요. 임의로는 뜻이 잘 안 오고. 그러니까 성령은 자기가 원하는 방향으로 분다는 의미가 들어있는 겁니다.
그래서 프릴리보다는 이 셀로는 자기의 뜻대로, 그러니까 자기의 의지대로 움직이신다는 뜻이, 남한테 상관없이 누가 뭐라 한다고 뭐 이쪽으로 가고 저쪽으로 가시는 분이 아니라 어떤 분명한 자기 뜻을 가지신 분이라는 의미가 훨씬 더 맞는 표현입니다. 그래서 성령이 자기 뜻대로 움직이신다, 이런 뜻이 되지요. 그리고 너는 그 소리를 듣는다. 이 너가 누굽니까? 이 이야기가 길어질까봐 제가 이 3장, 요한복음 3장에 나오는 이 이야기를 제가 줄였지만, 우리가 잘 아는 니고데모입니다. 니고데모는 3장에서는 멍청한 캐릭터입니다. 요한복음 전체에서는 그렇지 않습니다. 요한복음 전체에서는요, 멋있는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점진적으로 변화되어가는 아주 중요한 캐릭터를 보여줍니다. 예를 들어서 요한복음 3장 다음에 나오는 4장에는 이 수가성 여인이 나오잖아요. 사마리아. 이 수가성 여인은요, 즉석에서 변화한 캐릭터입니다. 대조를 이뤄요. 하지만 둘 다 예수님 안에서, 요한복음 안에서는 긍정적인 캐릭터가 맞습니다. 주님을 만나 변화한 사람들이거든요. 그런데 니고데모 같은 경우는 처음에 굉장히 멍청한 데서 벗어나지 못합니다. 그래서 계속 야단을 맞죠. 그렇기 때문에 요한복음 3장에서 니고데모는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너는 니고데모거든요. 성령의 소리만 들을 줄 알아요. 여기 보면 예수님이 하신 크신 일을 보고 왔다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뭔가 예수님이 대단한 성령으로 대단한 일을 하시는 분이라는 느낌은 있지만, 그 성령이 누구신지, 예수님 누구신지 진짜 진리는 모르는 사람이란 의미가 여기 있고요. 그 다음에 이 성령에 대해서 소문과 소리만 듣지만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는 캐릭터가 니고데모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문장에서 하지만 성령으로 난 자, 이 사람은 결론적으로 니고데모와 대조되는 사람이죠. 니고데모, 너는 성령으로 난 자가 아닌데 성령으로 난 자가 있다. 이쯤 되면 8절 전체 이야기가 대충 감이 잡힐 겁니다. 사실 성경은 만트라가 아닙니다. 연불이 아니에요. 주문서가 아닙니다. 뭐 1000번을 외우면 뭐 신기한 일이 벌어진다, 그런 책이 아닙니다. 제가 요즘 보니까 거의 기정사실처럼 얘기하는 게, 성경에는 두려워하지 말라가 365번 나온다. 정말 신기하지 않냐? 뭐 이런 얘기를 막 해요. 근데 그게 원래 어디서 나온 얘기냐면, 리차드 범브란트라는 목사님, 한때 우리 젊을 때 유명했던 분입니다. 루마니아에 무슨 지하교회 운동하시던 분인데, 우리 그분 책도 꽤 읽었죠. 감동적이고 훌륭하신 분입니다. 그런데 그분이 사실 365번이 아닙니다. 자기가 루마니아 성경이겠죠. 루마니아 성경으로 읽어보니까 366번이 나온다 그랬대요. 그래서 하나님 365번이면 5번이 중에 한 번이 더 있습니까?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윤년이 있지 않냐. 그래서 내가 하나 예비로 366번 넣었다. 뭐 그런 수필 같은 걸 쓰셨어요. 수기 같은 걸 쓰셨는데, 그걸 이제 인용을 하다 보니까 365번으로 어떻게 고착이 돼서 이제는 두려워 말라가 365번이 나온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그걸 들으면 보통 사람들은 감동을 받잖아요. 그래서 저는 찾아보죠. 근데 일단 그걸 원어로 찾아보기가 힘듭니다. 왜냐하면 비슷한 계통말이 너무 많아요. 두려워 말라. 루마니아어는 제가 알지도 못하고요. 두려워 말라, 무서워 말라, 염려하지 말라, 겁내지 말라. 얼마나 많습니까? 그죠? 그래서 제가 그걸 다 찾아봤습니다. 한번. 우리말 성경에도 비슷하게 나오나. 비슷하지가 않아요. 다 해도 한 200개가 안 되는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성경의 내용으로 승부해야지, 안 믿는 사람들한테 그런 걸로 성경이 무슨 신기한 책이라는 식으로 가면요, 처음에는 반짝 효과가 있습니다만은 이게 다 나중에는요, 정확하지 않고 뭔가 의도가 들어간 건 다 밝혀집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성경은 접근하는 게 아니죠. 그러니까 성경책이
성경에 무슨 안에 나오는 단어 수가 중요한 게 아니고 이 성경책 속에 쓰여진 내용이 중요한 거죠. 그러니까 여기 3장 8절 같은 경우도 무슨 아름다운 시처럼 바람이 임의로 불매 내가 그 소리를 들어 뭐 하나니 이런 이야기 자체가 휙 지나가서 뭔가 감동을 주고 은혜를 주는데 뜻은 모른다. 아무 의미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의미가 뭔지, 예수님이 왜 이 말씀을 하셨는지, 그리고 그 말씀을 전하는 요한 선생님은 왜 이 어떤 의미로 이렇게 문장을 구성해서 적으셨는지, 그걸 아는 게 하나님의 뜻을 아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지금 정리한 요 부분을 가지고 이제 이 말씀 속으로 들어가 봅시다. 아까 말씀드린 세 개의 문장이 있잖아요. 근데 첫 문장에는 성령이 주인이시죠. 성령이 자기 뜻대로 움직이시는 거고요. 그 다음에 근데 이제 그 소리를 니고데모가 듣는데 두 번째 문장에서는 니고데모는 몰라요.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시는지 성령이. 근데 세 번째 문장은 성령으로 난 사람이 나오죠. 근데 니고데모와 성령으로 난 사람이 우리말 성경을 보면 같은 패턴에 있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모타 나니로 번역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바람이 임의로 분다. 그리고 너는 그 소리를 듣는다. 그러나 너는 니고데모죠. 어디서 와서 성령이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한다. 끊어줬으면 그 다음 문장하고 분리가 있을 건데 우리말로 못하나니 이렇게 해버리는 바람에 성령으로 난 사람도 다 그러하다. 도자가 이게 붙을 이유가 없어요. 성령으로 난 사람은인데 여기 또 도라고 붙여가지고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난 사람도 다 그렇다. 이래 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니고데모하고 성령으로 난 사람이 같은 패턴을 가지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성령으로 난 사람도 모르는 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문장 전체가 말이 안 되죠. 이게 우리말 성경의 가장 큰 문제입니다. 이것 때문에 이 가르침의 뜻으로 들어가는데 실패를 하게 만든 거죠. 근데 실제로 그렇게 해석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영어 성경에 그런 경우가 있어요. 영어 성경에 보면 NLT라는 영어 성경이 있습니다. New Living Translation이라고 아주 쉽게 의역한 성경인데 여기 보면 어떻게 나오냐면요. So you can't explain how people are born of the Spirit. 어떻게 성령으로 거듭나는지에 대해서 너는 설명할 수 없다. 이게 전혀 원어하고 다른데 나름대로 해석을 붙여서 이렇게 한 겁니다. 근데 이게 왜 잘못됐냐면 니고데모가 밑에 있는 성령으로 난 자가 돼요. 이 원문에서 완전히 멀어진 거죠. 원문에는 성령으로 난 자와 니고데모가 딱 구분이 되거든요. 그리고 니고데모는 절대로 이 3장 안에서는 성령으로 난 자가 될 수가 없거든요. 엄마 뱃속에 다시 들어갑니까? 이렇게 묻던 사람이고 너는 이스라엘의 선생으로서 그런 것도 모르냐고 예수님께 야단 맞았던 사람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NLT의 해석은 잘못된 건데 근데 이걸 가지고 또 설교를 하시는 분도 계시더라고요. 그러니까 니고데모가 모르는 것처럼 우리말 성경 비슷하게 따라간 거죠. 니고데모가 성령이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신지 모르는 것처럼 성령으로 난 사람도 어떻게 성령으로 거듭나는지 그 과정은 알 수 없다. 이렇게 이제 해석을 하는 거예요. 그럼 별 의미도 없고 원문에서 아주 거리가 먼 잘못된 해석이죠. 그러기 때문에 성령으로 난 자는 니고데모와 동일한 그 두 번째 문장의 니고데모, 무지한 니고데모와 동일한 인물이 될 수 없고 성령으로 난 자는 다 이와 같다 했을 때는 뭐와 같다는 거겠습니까? 당연히 성령의 어떤 특성과 같다는 것으로 이어지는 게 정상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해석하는 설교나 해석들이 많이 있죠. 그러니까 성령으로 난 사람은 성령의 특성을 가진다. 그건 맞죠. 그건 니고데모처럼 성령으로 아직 못 난 사람은 성령의 특성을 모르지만 성령으로 난 사람은 성령의 특성을 가진다. 이건 이제 바른 방향을 잡고 가는 겁니다. 옳은 해석으로 가는 길인데 문제는 어떤 성령의 특성을 가지느냐에서 또 이제 해석이 갈라지는 겁니다. 이게
성령의 특성에서 이제 바람이 자유롭게 분다. 거기에 이제 집중을 하는 거죠. 그래서 성령의 사람은 바람처럼 자유로운 존재다. 이런 이제 명제가 나오는 겁니다. 그 바람이 자유롭게 불고 임의로 부는 그 바람처럼 성령의 사람도 바람처럼 자유로워진다. 이 해석이 힘을 얻는 거는 요한복음 안에 아주 중요한 서포트하는 구절이 있죠. 그게 뭐냐면 요한복음 8장 32절에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하는 그 유명한 말씀이 있죠. 여러분 이건 또 무슨 뜻입니까? 진리가 우리를 자유롭게 한다. 연세대학교에 그 건학 이념이 이겁니다. 요한복음 8장 31절 32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한다는 이 말씀에 근거하여 진리와 자유를 가진 지도자를 양성한다. 이게 연세대학교의 건학 이념이더라고요. 그 무슨 뜻이냐? 듣기는 좋은데 아까 이 우리말 번역의 이 성령에 대한 이야기처럼 듣기는 좋은데 진리가 우리를 자유케 한다. 이게 무슨 뜻입니까? 그러다 보니까 별의별 이야기가 나와요. 그래서 이제 제가 보기에는 대체적으로 좀 그럴듯하고 이른바 나름대로 좀 지식이 있고 좀 이제 깨였다 하는 사람들이 이 말씀을 가지고 자기 신앙 합리화를 시키는 경우가 좀 있는 것 같아요. 이 예를 들어서 어떤 분은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삶이 예배고 삶이 다 기도다. 어우, 뭐 좋은 얘기 같잖아요. 그래갖고 주일 예배를 안 가시는 겁니다. 놀러 가시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렇게 자유로운 사상, 자유로운 생각으로 자기는 앞섰다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이 우리나라에 바람하면 또 바람의 딸 유명한 그 여행가 아줌마 한 분 계시잖아요. 한머식이라는 그 여인이 크리스찬이거든요. 근데 그분 책에서 읽은 건데 뭐라고 하냐면 자기는 여행 떠나기 전에 산과 들에 있는 모든 신들에게 다 제사를 지낸대요. 크리스찬인데. 그러면서 자기가 믿는 하나님은 우리 하나님은 그 정도로 질투하실 만큼 속 좁으신 분이 아니니까 이런 얘기를 썼더라고요. 그러니까 굉장히 어떤 사상의 자유, 신앙적인 생각의 자유, 남보다 우월한 어떤 걸 보여주려는 그런 모습들이 꼭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보면 성경에 법이 있고 성경에서 하나님이 분명하게 계시하여서 준 확실한 진리를 그냥 자기 생각으로 이거는 우리 하나님 속 좁지 않아 이러고 자기가 휙 넘어가 버리는 거예요. 이거 얼마나 무서운 일입니까? 성경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하나님은 질투하시는 나 여호와는 질투하는 여호와라. 그 십계명을 보십시오. 어떻게 시작할까? 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고 그렇게 시작을 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을 잘못 아는데 지 맘대로 아는 하나님이죠. 그러면서도 자기가 크리스찬이라고 생각하고 얘기하는 게 문제가 심각한 거죠. 그러니까 그런 식의 자유, 약간 영지주의하고도 다 있어요. 남들이 못 닿은 경지에 있다. 남들이 모르는 자유의 어떤 경지에 있다. 그런 식으로 생각을 하는 경향이 있는 것 같습니다. 바람처럼 자유롭다. 이걸 가지고 자기 합리화를 하는 거죠. 그러면서 우월감도 맛보고 세상에 재밌는 것도 그냥 다 하고 자기식 신앙 형태를 만드는 경우가 있는 것 같아요. 전에도 어떤 분한테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동정녀 탄생을 믿느냐 믿지 않느냐 이런 얘기가 나왔어요. 안 믿어지면 안 믿어진다 그러면 되잖아요. 근데 어떤 분이 탁 폼을 잡으시고 뭐라 그러시냐면 나는 예수님이 동정녀에서 태어나셨든 동정녀에서 태어나지 않으셨든 그건 중요하지 않습니다. 나는 예수님의 삶과 그분의 생애와 그분의 가르침, 그분의 지혜를 쫓아 갈 뿐입니다. 예수님은 나의 인생의 위대한 스승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되게 멋있는 말 같잖아요. 근데 그건 굉장히 문제가 있는 말입니다. 예수님의 신성, 예수님의 신령한 부분을 인간화시키면요, 결국은 그릇된 예수님 상이 나옵니다. 지금 저기 미국의 캘리포니아에 있는
그 웨스타 연구소, 뭐 로버트 펑크 크로산 뭐 이런 분들이 세운 예수 세미나라는 그 학자들의 집단이 있어요. 그 양반들이 예수님을 한 인간 선생, 옛날 지중해 근방에 무슨 유랑 선생으로 만드는 작업을 열심히 하고 있죠. 제가 언젠가 시간이 남은 예수 세미나 얘기랑 색깔 있는 공으로 예수님을 규정하는 그런 것들도 제가 언젠가 말씀을 한번 드리겠습니다. 여하튼 그런 식으로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라 인간 선생으로 만드는 그런 차원의 이야기로 갑니다. 바람처럼 자유로운 성령 받은 사람이 바람처럼 자유로운 사람이다 하면서 우월감 속에서 이런 어떤 패턴을 보여주는 걸 제가 이제 봤다는 말씀입니다. 그런 거는 잘못 본 거죠. 그런 식으로 성령이 자유롭다. 그렇지 않죠. 여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텔로라는 말은 성령 받은 사람이 자유롭게 무슨 자유부인처럼 산다 이런 의미가 아니라 성령께서 자기의 뜻, 자기의 원하는 대로 그렇게 움직이신다는 의미라는 걸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차원에서 봐야지 자유 이렇게 가버리면 굉장히 큰 오해가 있는 해석이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포트 해주는 아까 구절이 있다 그랬죠. 그분들이 좋아하는 게 또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이런 말씀이죠. 근데 이때 이 자유의 참 정체가 뭡니까? 자유롭게 된다는 것은 뭘로부터 자유롭게 된다는 겁니까? 그거에 대해서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는 말 좋아하시는 분들도 잘 대답을 못 하는데요. 하나도 안 어렵습니다. 이거는 성경에 그대로 나옵니다. 이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예수님이 그 말씀을 하시니까 유대인들이 뭐라 그러냐면 33절에 그들이 대답하되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남의 종이 된 적이 없다. 그렇죠? 종이라는 개념을 가져옵니다. 그러니까 자유롭게 한다고? 우리는 이미 자유로운데 뭘로부터 또 자유롭게 한다는 거냐? 이 굉장히 중요하죠. 이 자유의 정체는 무엇으로부터의 자유냐 이거죠. 그때 예수님이 명확하게 말씀해 주십니다. 34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라. 뭐로부터의 자유입니까? 죄로부터의 자유죠. 그러니까 굉장히 복음적인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이거는 뭐냐면 진리가 너희를 죄에서 건져준다 이거죠. 근데 그때 진리는 누굽니까? 36절에 보면 그러므로 아들이 너희를 자유롭게 하면 너희가 참으로 자유하리라. 갑자기 진리가 자유롭게 한다. 근데 진리가 아들로 바뀌죠. 그러니까 진리가 누구십니까? 아들이시죠. 아들 예수님이시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 그러십니까?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러니까 여기서 말씀하는 건 지극히 근본적인 복음의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이 너희를 위해서 죄에서 너희를 자유롭게 한다. 그러니까 여기에는 뭐가 감춰져 있냐면 십자가 대속의 은혜가 감춰져 있는 겁니다. 예수님이 너희를 자유롭게 하실 거다. 그 얘기입니다. 십자가 지고 너희를 죄에서 구원하실 거다. 그게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는 의미입니다. 죄의 종에서 풀려나면요. 어떻게 됩니까? 35절에 종은 영원히 집에 거하지 못하되 아들은 영원히 거한다. 영원히 집에 거하지 못한다. 영생이 없다는 말이에요. 근데 아들은 영원히 거하시는 분인데 그 아들이 너희를 자유롭게 하면 종이 아니고 이제 아들의 그 백성이 되니까 영생을 얻는다. 이 얘기입니다. 그걸 다른 식으로 표현을 하신 거죠. 그래서 아들이 너희를 자유롭게 하면 너희가 참으로 자유로우리라. 이게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겠다는 말씀이고,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건 지극히 복음적이고 주님의 대속의 십자가가 이 안에 품어져 있는 말씀이죠. 하지만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요한복음에는 이어집니다. 그게 뭐냐면 이 자유를 얻으면 영원한 삶을 보장받지만, 그러나 요한복음의 전체 이야기로 들어가 보면요, 이 자유를 얻은 사람들의 삶은 사실은 굉장히 고달파집니다. 아까 그 자유를 내세우면서 자기 마음대로 생각하시는 분들의
그 자유로운 삶과 전혀 달라집니다. 왜냐하면 죄의 종에서 해방이 됐잖아요. 그런데 세상에 있는 동안 세상은 여전히 죄가 지배하는 곳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그 죄의 지배 속에 있는 세상에서 그 죄로부터 구원을 받고 자유롭게 된 사람은 어떻게 됐습니까? 미움을 받게 되죠. 그러니까 인생살이가 고달파지는 거죠. 당연히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 말씀을 하시죠. 요한복음 15장 19절.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의 것을 사랑할 것이나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도리어 내가 너희를 세상에서 택하였기 때문에, 그러니까 내가 너희를 자유롭게 했기 때문에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느니라. 오, 그리고 뒤에 20절에 보면 내가 너희에게 종이 주인보다 더 크지 못하다 한 말을 기억하라. 사람들이 나를 박해하였은즉 너희도 박해할 것이요. 예수님이 주시는 진리와 자유, 이런 게 어떤 우리가 기대하는 그런 생각의 자유, 자유로운 바람 같은 삶, 이런 게 아니고 박해로 들어가는 삶이다, 이 뜻입니다. 그 다음에 요한복음 16장에도 우리 유명한 구절 있죠. 우리가 이거를 오해해서 좋아하는 평안을 위한 구절.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얼마나 우리가 좋아합니까? 근데 뭐라 그럽니까? 평안이란 게 세상이 주는 평안과 다르지요. 세상에서는 너희가 뭐라 합니까? 환난을 당한다. 이 평안은요, 환난을 당하기 때문에 느끼는 평안이에요. 세상에 그런 평안이 어딨냐? 그런 평안이 있죠. 그럼 매트릭스라는 영화 보셨습니까? 매트릭스 1, 2, 3 뭐 잘 만든 영화죠. 근데 특히 매트릭스 1은 그 워셔스키 브라더스가 지금은 시스터즈가 돼가지고 희한한 감독이 됐지만, 여하튼 매트릭스 1은요, 물론 자기들이 무슨 신앙이 있어서 그렇게 만든 건 아니지만 기독교적인 시각으로 보면 참 시사하는 바가 큽니다. 아주 신학적인 영화죠. 거기에 보면 이런 상황이 나옵니다. 거기 보면 빨간 약죽과 파란 약죽과, 그래서 빨간 약 먹고는, 빨간 약을 먹으면 거짓의 매트릭스를 벗어나서 진실을 보게 되죠. 그 진리에 속한 자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빨간 약을 먹으면 진리에 속하는 순간 고통이 시작되죠. 그래서 허상의 세계를 벗어나서 진실에 도달했더니 진실은 가혹한 거죠. 그리고는 바울처럼 뭐 선한 싸움을 싸워야 되는 존재가 되어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거기 보면 사이퍼라고 또 배신자가 나오잖아요. 그래서 그는 차라리 허상이 낫다, 그러고 진실을 버리고 매트릭스의 허구의 세계로 들어가서 막 가짜지만 맛있다 그러면서 막 스테이크를 먹고 그러잖아요. 또 돈과 명예를 달라 그러고 그런 겁니다. 진리를 알고 자유롭게 되었는데 그 후부터는 박해가 있는 거죠. 진리를 알고 자유와 평안을 얻었더니 환난을 당하게 되는 거죠. 그게, 그래서 우리는 빨간 약을 먹은 사람들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이 세상 마귀가 지배하는 세상에서 진실을 봐버린 사람들이죠. 그러니까 그 돌아갈 수가 없는 거죠. 그리고는 앞으로 주어질 영원한 생명, 영원한 삶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와의 만남, 그 주님과 함께 살게 될 하늘에서의 삶을 바라보면서 이 땅에서 선한 싸움을 싸우고 믿음을 지키고 달려갈 길을 달려가는 바울과 같은 삶을 살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자유, 그러니까 쭉 제가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성령의 사람은 바람처럼 자유롭다. 진리가 우리를 자유케 했다. 평안이 너에게 주어진다. 다 이게 뭔 뜻이냐면 대속으로 죄로부터 자유로워진 거예요. 그건 죄에서부터 구원을 받은 거예요. 그리고는 그 다음에 뭐가 주어지느냐? 고통과 환난이 주어진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견디고 싸우고 이겨야 된다. 그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아까 얘기한 대로 성령의 사람은 바람처럼 자유롭다고 지 맘대로 살고 지 맘대로 하나님의 캐릭터를 바꾸고 지 맘대로 예배도 안 가고 자기 맘대로 뭐 예수님을 규정하고 하는 것들이 그 사상의 자유, 그런 거랑 다르다는 거죠. 성령이 말하는 진짜 자유라는 건요. 진리가 주는 참된 자유라는 건 다르다는 겁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제 결론적으로, 그러면 바람처럼 자유롭다, 여기에
오해가 있을 수 있으면 어디를 집중해야 되느냐? 요한복음 3장 8절에서 중요한 표현, 근데 잘 설명을 안 하는 표현이 있지요. 그게 뭐냐면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니고데모가 모른다는 겁니다. 그런데 성령으로 난 자는 어떻다는 겁니까? 그러나가 들어간다 그랬잖아요. 그러나 이에 비해서, 이에 반해서 성령으로 난 자는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를, 성령께서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를 잘 아는 사람이다 이겁니다. 그건 더 나가서 그 성령의 뜻대로 오고 가는 경로를 같이 따라가는, 그게 바로 성령으로 난 사람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버지의 길을 아들이 따라가고 딸이 따라가듯이 성령으로 난 자는 성령의 자식들 아닙니까? 성령의 자식들은 성령이 가시는 길, 그 경로를 함께 가는 사람이다, 이 뜻이거든요. 그러면 성령이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시는지 그거잖아요.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어떻게 아느냐? 그리고 보면 새로운 세계가 열린다는 거죠. 이게 요한복음의 성령론이 열리죠. 그래서 요한복음의 성령론이 어떻게 열립니까? 요한복음에서 성령을 소개하는 장면들을 보면요, 한 가지에 집중이 됩니다. 그게 뭐냐면 요한복음 14장 26절,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성령에 대해서 설명을 하시면서 아버지께서 보내실 성령이라고 말씀하시죠. 그 다음에 15장 26절에도 보면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너희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부터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성령의 어디서 와서, 이거는 답이 두 가지가 있어요. 근본적으로는 아버지께로부터 오는 겁니다. 아버지는 하나님 아버지시죠. 그런데 아버지가 보내시는 분이지만 어떻게 보내십니까? 내 이름으로 보내신다, 이렇게 나오죠. 15장 26절도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너희에게 보낼 보혜사,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아버지께로부터 오시지만 그건 저 하늘의 영역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나 이 성령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오시고 누가 보낸다 그랬습니까? 내가 보낸다 그러죠. 그리고 나중에 보면 예수님이 성령을 받으라 하시고는 예수님이 숨을 불어 넣어 주시죠. 그런 걸 보면 성령의 출발점은요, 철저하게 근본적으로는 아버지지만 거기에 진짜 주인공은 예수님이십니다. 성령은요, 예수님에게서부터 오시는 분입니다. 그러니까 성령의 출발점은 예수님입니다. 예수님, 오직 예수. 아버지는 근원이시고 당연히 근원이시고요. 그 아버지께로부터 오실 수 있는 게 내가, 예수님이 보내시는 거고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오시는 거고. 그러니까 사도행전 같은 경우에 보면 예수의 영이라고 나오죠. 성령이. 하나님의 영이면서 동시에 예수의 영이라고 나오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보내시죠, 성령을. 그러니까 어디서 와서? 예수님께로부터 오는 겁니다. 그리고 오셔서 뭘 합니까? 여기 보면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리라. 그러니까 예수님으로부터 오시는 성령이신데, 이 예수님이 보내시는 성령은 뭐 하시냐면 예수님에 대해서 가르치고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들을 다 생각나게 해주는 존재예요. 오직 예수님을 위해서 존재하신 분이에요. 요한복음 15장 26절, 아까 거기서도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 그가 나를 증언하실 것이다. 뭐 하시냐? 성령이 오시면 뭐 하시냐? 예수님을 증언하신다는 거죠. 그 다음에 요한복음 16장 13절에도 보면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라. 아까 진리가 누구라 그랬습니까? 예수님이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시고,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고 예수님이, 아들이 너희를 자유케 하고, 진리와 아들과 예수님 같은 분이시죠. 그러니까 그 진리 가운데로, 누굽니까? 예수님 안으로 너희를 인도하시는 분이다. 성령님도 진리의 성령님이에요.
근데 아까 진리가 우리를 자유롭게 하면 어떻게 된다 그랬습니까? 인생이 괴로워진다 그랬죠. 박해와 고난이 있다 그랬죠. 평안, 그 평안과 자유, 환난과 박해 속에서도 양심과 신앙의 자유함이죠. 그래서 어디로 가시는 겁니까? 어디서부터 오셔서 어디로 가시는 겁니까? 성령님은 예수님으로부터 와서 예수님의 길로 데려가고 진리로 이끌어서 결국 예수님이 가신 십자가의 길로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에는 공관복음서와 달리 십자가를 지라 이런 직접적인 말씀이 없습니다. 그러나 이 속에 철저하게 그 사상이 담겨져 있는 겁니다. 그래서 성령을 받은 사람은 어디서부터 오냐? 성령은 예수님으로부터 와서 어디로 가냐? 예수님께로 가는 겁니다. 그럼 뭐 하시냐? 성령으로 난 사람은 똑같이 예수님께로부터 나서 예수님 가시는 십자가의 길로 가게 된다. 이게 바로 오늘 우리가 살펴보는 요한복음 3장 8절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성령으로 난 자는 다 예수님의 길을 걷게 되느니라. 그 길은 박해와 환난의 길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면 펜타코스탈한 분들께서는, 그러니까 오순절 계통의 분들께서는 또 많이 반대하실 수 있어요. 왜냐하면 유명한 구절 있죠. 사도행전 1장 8절에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그래서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이 권능을 받는다. 그런 말씀이죠. 이게 디나미스라는 말인데요. 디나미스란 말은 뭐 여러 가지 미력, 기적, 뭐 능력, 권능, 힘, 파워 뭐 여러 가지로 해석이 될 수 있는데, 그래서 우리가 성령 그러면 자꾸 권능, 어떤 신비한 것과 연관을 시키는데 마태복음에서 이미 우리에게 잘못된 것이라고 가르쳐 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7장에 보면 예수님 뭐라고 하십니까? 우리가 너무 잘 아는 말씀이죠. 그때 사람들이 나한테 와서 주여 주여 내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고 귀신도 내어 쫓고 그 다음에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때 그 권능이 두나미스예요. 그 권능을 예수님이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권능 행한 자들한테 그렇게 하는 거죠. 그럼 결론적으로 권능이 포인트가 아니라는 거죠. 성령은. 권능은 권능인데 신비한 권능이 아니라는 거죠. 그리고는 그 구절을 다시 보면 뭐가 나옵니까? 그렇죠. 증인이란 말이 나오죠. 증인. 이 마르튀스란 말은 이 증인이란 말, 위트니스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에 대한 증인이 되는 거예요. 아까 말씀드린 거랑 너무나 같은 선상에 있죠. 뭡니까? 예수님께서 가시는 길, 예수님께서 오시고 가시는 그 모든 경로로 가게 하는 성령이시고 성령으로 난 자는 다 그 길을 간다. 이게 아까 그 말씀이잖아요. 그러면 예수님의 뭡니까? 증인이죠. 살아있는 계시판이 되는 겁니다. 우리들이요. 그래서 증인이 되고, 물론 성경 안에서는 이게 마르튀스가 뭐 뚜렷하게 초기니까요. 그 순교자라는 뜻을 가지지 않았지만 한 100년, 200년 뒤에부터 이 마르티스는 영어로 마터라고 하죠. 그죠? 이 마터가 순교자라는 뜻을 가지죠. 그러니까 목숨 걸고 예수님을 증거하고 증인으로서 살고 그러다가 어떻게 됩니까? 박해와 환난을 받고 그러다가 죽는 존재가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이 성령으로 난 자는 결국 손에서 불 나오는 사람이 아니고요. 성령 충만한 사람이라는 존재도 막 뭔가 구름 위를 걷는 그런 존재가 아니고 예수님을 쫓아 죽음 이를 때까지 모든 상황 속에서도 예수님의 증인으로 살 수 있는 사람. 그게 성령으로 난 자고, 그래서 결국 니고데모는 그 당시에는 그러지 못했다가 예수님을 위해 변호를 하다가 나중에는 예수님 앞에 향유와 몰약 섞은 것을 엄청나게 100근을 가져왔다 했죠. 100리트라. 그게 돈으로 하면 몇십억이 됩니다. 계산을 해보면요. 자기 전 재산을 바친 거죠. 그렇게 바뀌는 과정이
이 복음서에 나와 있죠. 예수님을 통해서 하늘을 바라보고 이 땅의 것을 내려놓을 수 있는 힘, 그게 성령의 사람의 참된 능력입니다.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성령의 사람은 예수의 사람이고 예수의 사람은 십자가의 길을 걷는다. 성령은 십자가의 길을 걷게 하신다. 두려운 말씀이죠.